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 돌 위에 세운 두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세운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모퉁이 돌 위에 세우신다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요? 사도들에 속해 있는 자들, 선지자들에 속해 있는 교회들, 사도들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를 상징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뭐예요? 기름, 복음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율법의 계명이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그들 위에 세우는 교회, 곧 이 교회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두 촛대에 대한 계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제단인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을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법궤가 사라지고 예수님 오실 때 법궤가 새 언약궤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어진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법궤가 새 언약궤로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사도들 데리고 올라가셨고 산에서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사도와 세 선지자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 위에 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개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바로 복음의 사도들을 위해 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 뭐야?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천국 열쇠에 주어지는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땅에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단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제단인 복음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복음을 우리가 왜 터 위에 세웠다. 터 위에 세웠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의 비밀, 곧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초대 안에서도 우편 세 촛대에 대한 비밀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에게 대한 계시를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 지체 일곱 금촛대 우편 세 촛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예수가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손을 대셨더라. 그 사도들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얹었을 때 새 선지자들은 사라져버리고 새 사도들만 남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만 드러나게 되기 위함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라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고, 두 교회의 신부는 우편은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을 계시하는 것이고, 좌편은 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시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부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본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어야 드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일단 나라와라고 했는데 나라를 왕으로 얘기하는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는 다시 그의 물어가되 금 기름 흘러내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오셔서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발리는 자 둘,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편과 좌편의 촛대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는 이 땅의 제단과 하늘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본문 에베소 2장 20절에 또 보니까 그래서 모퉁이 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퉁이 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고 이제 기록을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좌우편 벽돌을 쌓는 중앙의 중심돌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은 우리 예수님 모퉁이 돌은 좌우편 벽돌을 쌓는 중앙에 중심하고 있는 돌,
중심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일곱 금촛대의 좌우편 보호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중앙에 있는 중심 촛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금촛대 중앙에 있는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중앙 촛대의 감람유의 기름을 담아서 이 기름을 통해서 좌우편으로 복음과 율법의 기름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 이 땅에 제단을 세우는 자들인데, 이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머리들이 되기 때문에 일곱 금촛대 좌우편 촛대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는 건다 이 말입니다. 제 예루살렘 성의 좌편과 우편의 24보좌가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가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과 종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비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들으면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람의 지식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산들이 다윗의 손에서 던져질 때 맞으면 골리앗의 정수리가 깨어져 버리듯 산돌을 맞을 때 이 땅에 쌓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알았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요? 자기들에게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나가면 그들은 가루가 되어버리고 깨어져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빛이 와서 진리의 빛을 비춰질 때 어둠은 사라지고 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는 또 없어지고 깨어져 버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두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자시로 또 짐승이 그걸 받게 하는 자들이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니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된다.
성령이죠. 영으로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린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둔다. 시온에 둔다는 것은 이 땅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에 둔다는 것은. 시온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시온에 임할 때, 즉 산돌이 임할 때 죽은 돌이 부딪히면 다 깨어져 나가는데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들어갈 예비된 자들은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남은 자의 구속사의 비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예요?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산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표가 인쳐짐으로 14만 4천을 종으로 추수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나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를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또한 부딪히는 물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죄사함을 받아야 죄가 거둬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돌에 부딪히게 되고 그들이 멸망당해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깨어진다 이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라. 말씀에 순종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리로 돌아오는 것.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어도요.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누가 인도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뭐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보다는 또 복종이 또 있죠. 복종은 뭐예요? 나는 딴 데를 가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두드러 패서 병을 줘서 아프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끌어가는 것이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종까지 가지 말고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우도록 선전하게 하여 하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 하늘에서 난 자,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은. 또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늘에서 난 자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자들을 불러내서 덕을 선전하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들로 온 땅에
전파는 화목직제의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선전하는 것이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마지막 아담 교회에 나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어두운 데서 율법과 제3율법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볼에 해방시켜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덕을 선전해야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덕을 선전하는 화목 제3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로 22절에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연합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 돌 위에 세운 두 교회는 연합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사명자들이 되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통해 복음과 율법의 교회를 세워서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오늘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0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모퉁이 돌 위에 세운 두 교회라는 제목을 잠시 나눴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의 믿음 말씀의 말씀으로 무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